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하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섭리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성자 예수님께 또한 경배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계절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주를 경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주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이 떡과 이 잔이 우리 모두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소망과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이 떡과 잔이 신령한 양식이 되어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힘써 섬기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오서원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것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깨닫고 꿈속에서 적용하려 했지만 말씀대로 살기보다 또다시 자신의 생각대로 바라보고 판단할 때가 많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붙드심을 경험하여 우리의 이웃을 그 자체로 사랑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어 나아가는 모든 방향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깊은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강릉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바람이 많이 부는 가운데 우리 모든 새강릉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연약한 공동체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삶에서 주님을 높이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일어나서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그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 사람을 참되게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사랑이 있는 곳,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고자 하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가슴 벅찬 감동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이 있는 곳에만 생명과 생명의 새로운 만남이 있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죠. 따라서 그가 나간 후라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기 위해 나간 그 직후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슨 음모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날 밤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여버릴 계획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착착 실행에 옮겨지고 있었겠죠. 말하자면 임박해 있던 예수님의 죽음이 드디어 초일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인간에게 이보다 더 고통스럽고 처참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질식할 것 같은 그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는 뜻밖에도 3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몸서리 쳐야 할 것 같은 그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 지금은 주님에게 있어서 지금은 죽음이 초일기에 들어간 절박하고도 참담한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께서 무슨 영광을 얻으셨으며 또한 이제 곧 비참하게 죽어버릴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영광을 얻으셨다는 의미일까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는 참 생명 그 자체였죠. 따라서 죄에 빠져 고통받는 인간들의 생명을 구해내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초일기에 들어간 당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그 순간 당신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함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한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역사 또한 구원의 영광이
분명히 있음을 확신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주님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언제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 주시리라. 곧 주실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곧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유디스라고 하는데 그 원어의 의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즉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되 지체하거나 미루지 않고 즉시 주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곧고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되 언젠가는 휘어지고 꺾어질 영광이 아니라 변함없이 곧고 바르게 서 있을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고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을 죽음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부활은 언젠가는 다시 쓰러져 땅속에 묻혀버릴 한시적인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토록 곧고 바른 생명으로 세워지는 영원한 부활이었습니다. 이처럼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올곧게 드러남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친히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내 생명 자체를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돈만을 위해 자기 돈을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나누고 사용하는 자가 정말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는 자요. 바로 그러한 생명 속에 새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증명해 보이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나 사이에 아직까지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의 생명 자체를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해서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그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나누어 주므로 내 생명이 소모되는 것은 원치 않고 있음을 뜻합니다. 도리어 그를 이용해서 내 생명이 요구하는 것들을 채우려 한다는 의미죠. 그의 변화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진리 안에서 생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와 나의 관계에서 내가 좀 더 편해지고 안락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쏟아붓지 않는 곳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질 공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소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송두리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 위에 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에게도 이르노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당신과 3년이나 함께한 제자들이 당신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처럼 당신이 가시는 곳에 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생명을 위한 생명의 나눔과 포기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기적인 자기 생명의 욕구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주님 보시기에는 곁에 있는 제자들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몸은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제자들 사이에 실제로 존재한 것은 뭐예요? 저열한 시기심과 다툼, 그리고 분열뿐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아는 주님께서 간절한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 생명 자체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버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 같이 제자들 역시 서로의 생명을 나누고 포기함으로써 진정 서로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을 서로 나누면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었음을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인정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제서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걸까요? 서로의 생명을 나누고 포기하는 그곳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지체 없이 즉시로 곧 바르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옛날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의 사르밧은 레바논 남쪽에 위치한 조그만 도시예요. 그 사르밧에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던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는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 땅에 수년 동안 지독한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여인과 아들은 굶어 죽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구하시기 위해 선지자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 여인을 만난 엘리야는 여인에게 먹을 것이 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몇 방울밖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불쌍한 여인을 살리러 간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밀가루 한 부대를 잔뜩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마지막 양식으로 엘리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 올 것을 요구합니다. 한 끼 식사를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잔인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과부의 마지막 식사를 위한 마지막 양식이었기에 과부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마지막 생명을 태연스럽게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그 여인을 타인의 생명을 위해 자기 자신의 마지막 생명까지도 나누고 포기할 줄 아는 참 생명의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 참 사랑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로 엘리야를 위한 식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그리고 그 식사를 엘리야에게 바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순간부터 흉년이 끝날 때까지 여인의 밀가루 통과 기름병이 다함이 없이 계속 차고 넘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로부터 850년 이후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인정을 받을 정도로 확고한 진리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나눔과 포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새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곧 지체 없이 즉시로 바르게 이 여인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성경 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도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나누는 곳에는 변함없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으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한 50대 남자 성도님이 쓰신 간증문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로스앤젤레스 시내 브로드웨이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13명의 영혼들을 나에게 붙여주셨다. 그중 케빈이라고 하는 한 백인 청년이 마약과 알코올에 취해 온 거리를 휘저으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다. 사람들은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고 나도 그를 모른 채 하고 싶었지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자 거절할 수 없었다.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에게 다가가 그의 허리를 내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가 있습니까? 그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만일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는 한참 만에 이렇게 대답했다. 지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그의 허리를 감았던 팔을 풀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끔 영접 기도를 하게 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원망의 소리를 지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내면의 자신을 바라본 것이다. 여러분, 마약과 알코올에 취해 아무에게나 시비를 거는 자에게 다가간다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더욱이 그의 허리를 껴안는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일 수 있죠.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아끼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려고 할 때 그곳에는 새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즉시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생명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자, 이 생명이라는 한자 정도는 다 아시죠? 문자 그대로 하면 생을 명령받는 것 아닙니까? 즉 타인의 생명에 대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나누고 포기하는 삶으로의 명령입니다. 생명을 위해 생명을 온전히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향한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강림교회 교우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십시다. 명령하신 그 생명에 충실하십시다. 사랑해야 할 자의 생명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다해 껴안으십시다. 그때 우리의 생명은 날마다 새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눈부시게 빛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가장 귀한 삶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리.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말하는 것 다 같이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리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전혀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시간 참다운 생명에 대한 명령을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내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 생명에 대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 그 자체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생명을 다해 그 생명을 끌어안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즉시로 나타남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 선교 등 진실함과 정직함,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짐으로 새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 직장, 일터, 모든 범사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늘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직 참 생명의 사람들이 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